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사의 말을 여러분들은 잘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감사 자체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 하는 감사의 표현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입을 열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을 지내면서도 우리는 선물은 드리고 용돈은 드리지만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들을 잘 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요, 후자는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딱 알맞은 예화를 발견해서 소개합니다. 한 젊은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작가는 개인전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전시회에 딱 알맞는 공간을 대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다른 성도님의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전시회 공간에 딱 알맞은 위치나 딱 알맞은 형태의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첫 번째 사진전을 하는 데에 그 공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간을 빌려주신 성도님이나 그 성도님을 중재해 주셨던 목사님에게는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그냥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분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청년에게 공간을 빌려주신 성도님은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니 불편함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청년 사진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의 희생을 사용하셔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 사진가는 마땅히 다른 성도님, 공간을 빌려주신 그 성도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화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생겨서 그 성도님에게 이번에는 우리 청년 중에 미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개인전 한번 처음 열고 싶어 하는데 공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어서 공간을 흔쾌히 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런 일이 있었지만 저거를 별로 마음에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감사하긴 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 공간을 빌려주셨던 성도님이 지난번에 나 그 공간 빌려주고 되게 불쾌했고 불편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청년 사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본인도 다음에는 나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꼭 하늘 문이 열리고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내가 환상이 보이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과정 때문에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두 교황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꼈어 라고 전임 교황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 교황이랑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신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요 며칠 동안 내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당신을 통해서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은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선의를 통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분명히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희생한 사람,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의식을 오늘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보 앞면에도 넣은 사진인데요, 앞에 화면에는 배가 보이나요? 주보에는 거의 배가 안 보이고 모닥불만 보여서 배가 난파했죠. 지난주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일행은 엄청난 폭풍 유라굴로 때문에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먼 거리를 떠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겨울비가 내립니다.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나라말 성경 개역개정에는 원주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인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좀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면서 쓰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토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 최초 영어 성경에서는 바바로스 피플, 저게 이제 원주민, 토인 혹은 문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격하하면서 부르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에서도 바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저 바바로스의 어원을 가지고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바리안은 야만인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야만인이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그렇게 번역이 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문화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문화인은 누구냐면 로마 사람, 그리고 헬라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면은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로마 사람들 정도를 포함하는 그런 정도만 문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그 문화에 적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바바로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아니고 저 사람들을 그런 차원에서 원주민이라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늘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나라가 익숙한가요? 일본은 그래도 조금 익숙하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가보면 전통 가옥들의 모양도 비슷하죠. 중국도 조금 비슷합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간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출장을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인구 구성도 어떤지 모르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야, 혹시 거기 범죄 많이 벌어지는 곳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편견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사실은 백인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이런 겁니다. 인도 같은 나라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야, 인도 내가 그 나라 사람들 말도 못 알아듣고 거기 범죄율도 높다는데 또 편견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다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경계심이 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2000년 전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어서 불을 피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을 피워주는 일이 그렇게 특별한 동정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땔감을 나누어 불을 피워준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점은 겨울의 초입입니다. 아마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은 저 땔감들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곳이 섬이라는 거예요. 땔감이 모자라다고 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섬에는 물자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 겨울에는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땔감을 가지고 불을 피워준다는 건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 무기를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도 276명의 사람들이 불을 쬐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땔감들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동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울이 땔감 하나를 들고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땔감 사이에 있었던 독사 한 마리가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잠깐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바울이 5절 말씀에서 손에서 뱀을 떨어낼 때까지 이 뱀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살인자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원주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종교 때문입니다. 멜리데 섬의 종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대의 종교들 가운데 그 특징이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폭풍에서는 그가 목숨을 건졌는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말타라고 부르는 섬인데요, 이 섬은 사실 로마와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파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선원들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군인들이 묘하게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바울과 누가, 그리고 그들과 동행했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 군들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범죄자 같은데 아마 살인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독사가 물어 죽게 되는 이런 권선징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거지,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전혀 상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을 물었던 뱀이 독사가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 근거로 오늘날에는 말타섬에 독사가 없다, 독사는 말타섬에 서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 가지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말 말타섬에 독사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말타섬에는 독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생태계가 그대로였다라는 근거는 또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원주민들이 바울이 뱀에 물린 직후에 바울이 죽게 될 것이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독사가 없었다면 원주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 의사입니다. 고대의 의사는 오늘날의 의사들처럼 엄청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독충, 독사, 독버섯과 같은 것을 구별하고 그것에 중독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만큼 사실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누가가 독사라고 했던 것을 부정하기에는 그 논리가 부족합니다.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손에 붙지도 않고 갑자기 쓰러져 죽지도 않으니까 이 원주민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 살인자가 아니었나 봐, 그가 신이었나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살인자라고 즉시 낙인을 찍어버리더니 조금을 지나서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4장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라고,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따로 이 원주민들을 제재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은 옷을 찢으면서 절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4장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조금 어색하죠. 어쩌면 바울은 똑같이 분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가 아이 굳이 뭘 그것까지 적어 이러면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울이 정말로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원주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제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야 바울 신인가 봐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울은 듣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원어가 사실은 원주민들이 야 바울이 신인가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신의 사랑을 받고 있나 봐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왜 화를 내지 않았는가, 14장과 바울이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리고 죽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살인자처럼 보였던 그 바울이 신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권위가 변해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7절에서 나타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려갑니다. 보블리오는 이 말타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블리오가 로마로부터 관직을 받아서 높은 사람이었는지 그냥 부자여서 높은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 보블리오 앞에 가게 됩니다. 보블리오는 바울의 일행들을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습니다. 아마도 276명을 다 데려간 건 아닐 거고요.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백부장과 로마 군인 몇 명 정도가 같이 갔을 겁니다. 사흘 정도를 극신히 모신 후에 보블리오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보블리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 돌아가실 지경에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병은 당시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는 중병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병 중에 특히나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열병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가 어떤 병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군대 갔을 때 말라리아 약 먹으라고 해서 먹었던 것밖에 기억이 없어서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말라리아는 이런 증상이 있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동안에는 오한과 두통,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오한기가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나면은 오한기가 지나고 나면 피부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고 빈맥, 빈호흡을 보이는 발열기가 한 3시간 내지 6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진 것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합니다. 발열 이외에도 환자는 빈혈, 두통, 혈소판 감소, 비장이 비대해지는 것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사실 이 말라리아가 무서운 것은 이 증상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말라리아는 그 특성이 조금 있는데 2년에서 5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50년 동안이나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이제는 약만 먹으면 되는 병이라 거의 이제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어서 이질이 나오는데요, 이때 나오는 이질은 아메바성 이질이라고 합니다. 아메바성 이질은 감염성 대장염의 일종으로
기생충 때문에 설사를 반복하고 심해지면 혈변을 보고 탈수 증상이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이 두 가지 질병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 병들에 걸리면 별로 낫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해주고 그 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자 이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바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이든지 바울이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들은 후한 예로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이야기들 중에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선지자나 예수님 혹은 사도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야 니네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이 나병이 네가 가는 동안 나을 건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신나가지고 가다가 진짜로 가는 길에 자기 몸이 나은 걸 본 거예요. 9사람은 그대로 신나서 제사장에게 뛰어가는데 한 사람이 멈춰서 야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현해요. 뭐 재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야 그래 고맙다 네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러 와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회당장이면 나름 유력한 사람이겠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 예수님에게 엄청난 재물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 나병, 문둥병 환자였어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엘리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그 물도 더럽고 그 조그만한 그 시냇가 같은 데서 뭘 몸을 씻으라 그래. 근데 이제 거기 같이 갔던 병사들이 나아만 장군이요 당신이 여기 왔을 때 저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병만 고칠 수 있다면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죠. 나아만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물에 한 번 풍덩 들어갔다 나오고 2번 풍덩 들어갔다 나오고 3번 풍덩 들어갔다 나오고 그 시킨 대로 하고 나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왔던 보물들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나 이거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사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게하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건드렸더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그 게하시가 나아만이 보내줬던 예물 중에 내가 좀 탐이 난다 해가지고 일부를 좀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야 게하시야 너 왜 누가 욕심부리래? 내가 돌려보낸 거 왜 굳이 가서 다시 받아왔어?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게하시한테 다시 나병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런 놀라운 기적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가 자신이 원래대로라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법들을 보다 보면은 그 어떤 병을 고침받았을 때 뭐 했을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기적 사건과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매칭이 돼서 연결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멜리데의 겨울은 바울에게나 또는 백부장, 로마 군인들, 난파당한 선원들에게 어쩌면 불필요한 체류였을지도 모릅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편안한 겨울을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멜리데의 겨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는 현장이 됩니다. 뭐냐면요, 비록 바울이 고생을 하고 선원들이 고생을 하고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고생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그동안 원인 모를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한 폭풍은, 그들이 만난 유라굴로는 희생이었지만 바울과 일행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들의 희생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주었고, 누군가는 기적을 경험했고, 누군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계획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그들의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에게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더라라는 겁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바울의 성정상, 바울의 성격상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들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바울이 고쳐주면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너희들이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바울은 분명 말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그러한 보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멜리데 사람들의 이 감사와 헌신은 바울과 일행들이 로마로 다시 향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했지만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희생당해야 했던 바울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선원과 선장을 향해 감사를 전한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되짚어보면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나 이런 거 좀 병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했을 수도 있고요. 나 이런 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여러분을 위해 길을 열어준 사람, 때로는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한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주저하게 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로 소개했던 이야기 속에 사진사에게 공간을 빌려줬던 성도님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감사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분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문자로 또는 편지로 또는 전화로 감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감사가 재생산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소개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고백한 이야기라고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젊은 시절에 문학 교수에게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는 엄격했고 그러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이 신학자가 유명한 강사가 되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던 어느 날 문득 그 교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그 교수님이 그 가르침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강연의 내용을 내가 강연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가르침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음 강연을 위해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호텔 방에 앉아서 편지를 적고 호텔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당신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당신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당신은 제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제가 유명한 강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제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너무 늦게 감사를 드려서 죄송하고 하지만 꼭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이 지난 후 그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연락을 해준 사람은 당신이 유일합니다. 나는 지금 병상에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편지를 읽고 나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교수님은 병상에서 힘을 내어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자신의 지식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병상에 남겨진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다시 마지막 자신의 지식을 글로 남겨서 만약에 그 편지를 받지 않았다면 남기지 않았을 마스터피스를 남기게 된 겁니다. 감사의 편지 하나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 감사는 그저 매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통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또 감사는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멜리데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 또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감사를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Great things has our God yet to bring. Every step I will choose to believe that your promise is unraveling. Set your face to Zion and see. Great things has our God yet to bring. Every step I will choose to believe that your promise is unraveling.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for the journey is long.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lift your hands and bless the Lord.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His strength will still come.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you'll see the grace that He gives.